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1장부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할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1명 가지고는 고발할 수 없고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사야는 사람 대신에 하늘과 땅, 이 땅을 증인으로 해서 하늘, 그 다음에 땅을 증인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고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말합니다. 관원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에게 범죄한 나라를 말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안이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차이니스, 저페니스 이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국가의 그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동족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해서 그런지 유대 전승기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져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와 제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 예배를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제물은 화목제를 말하고 번제는 동물을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13절에 헛된 제물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미나, 곡식과 열매를 제사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화목제, 번제, 소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많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겁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스라엘이 제물을 바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는커녕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밟는다는 뜻이 밟아 뭉개다, 짓밟다, 유린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트램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탄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뭉개버렸습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참으로 심각한 모습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지에 보면 월요일 말씀이 스가랴 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그 금식을 울면서 또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유배 가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금식하며 예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예배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까?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씀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이끌어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미워하고 그들에게 인색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습니다. 금식을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야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펴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피는 이웃의 억울한 피입니다. 이웃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준 피입니다. 칼로 찌를 때만 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상대방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해놓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란 참 무섭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줘야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것도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보이는 수단으로 만들고, 헌금을 드려도 내가 더 의롭게 보이려는 수단으로 만드는데,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서 회개의 기도가 빠져 있다면 굉장히 영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늘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 죄를 찾으며 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에 간다고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손에 피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는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은 회개하고, 누군가와 싸웠으면 화해하고, 상처 주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라, 선행을 배우고 행하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진지 모릅니다. 나는 항상 의롭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첫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앞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옛 언약은 몰라도 여러분이 새 언약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새 언약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으로 지시하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효력을 지녔습니다.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만 완전합니다. 우리가 낮에 해가 비추면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서 있는 사람이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만 붙든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실체는 앞으로 올 좋은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해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가 아니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기억하는 일, 깨닫는 일, 기억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줄 수 없었습니다.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원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얼마나 이해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오신 그 제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제사 제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사랑을 보이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구약 제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묘사를 해주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더 탁월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철저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의 제사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폐기가 된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익한 율법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이 내려졌고 첫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사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목회자 독서 클럽에서 신정론에 대해서 함께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정론,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내 고난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정의로우신 분이시면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세상에 왜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논리적 모순이 되는 것을 행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이라는 개념을 만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만능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모든 일 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된 일은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나무로 된 철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 수 없는 돌을 만들면 하나님도 들지 못하니까 무능하게 되고, 전능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돌을 못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이런 모순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논의하다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절대자, 전능자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헬라어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자가 자기를 비우는 사건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힘을 가진 전능자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자이고 절대자가 어떻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없는 존재가 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시기에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비우고 들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의롭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가를 질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이제 씨름을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기고 싶어 하니까 슬쩍 넘어져 줍니다. 아들은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아버지도 좋아합니다. 아들이 기쁜 모습을 보니 아버지도 기쁩니다. 아버지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져준 것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폐하여 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 사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약속이 다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것이 세워졌는데 이 새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에게는 기이한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왼손 엄지 손가락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왼손 엄지가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떨리는 엄지손가락을 보여주면서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엄지가 떨리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엄지가 떨리는 것에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루게릭병은 근력이 점차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다가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급기야 마비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 이 목사님이 엄지가 떨리는 것이 항상 예산 일로 보이지 않고 나도 아버지처럼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엄지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면 후들후들합니다. 골프를 칠 때도 안정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경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입이 바짝 마르고 두려웠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지를 훑은 다음 진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균형 잡기를 시켰습니다. 고무망치로 이 무릎을 두드리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의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도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휠체어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요. 확실한가요? 그렇게 또 물어보자 의사가 한참을 있다가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약속하지요. 의사가 맥스 루케이도를 안심시켰습니다. 약속해 준다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떨리는 것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어내려서 의사에게 감사를 표한 후에 진료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잠시 서 있는 동안 핸들을 잡은 왼손을 주목했습니다. 왼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갔다 오고서는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가 떨고 있으니 또 루게리병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의사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엄지에게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근심거리가 아니야. 의사가 내게 약속했거든. 내가 해롭지 않다고 말이야. 그 순간 엄지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마다 의사의 약속을 떠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에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엄지는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엄지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의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루게릭병의 증상이 있다면 나중에 원망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누구와 약속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확실한 사람에게 약속을 받으면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불안한 사람과 약속하면 불안이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첫째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인생들에게 그 인생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셨고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불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 두 번째 약속을 꺼내서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고 이 약속이 있으니 주님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경 조직은 통증에서 해방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불안과 염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두 번째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